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들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그림은 그 일곱 형제를 지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해서 또 아들이 있느냐 했더니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려오라고. 데려오기 전에는 내가 식사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데려와서 다윗에게 기름 붓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그림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이 바로 이 유다, 즉 이스라엘이 여기 있고 유다가 여기에요. 이때 당시 유다의 왕으로서 다윗이 있는 거고요. 이제 이스라엘 따로 있습니다. 이 상황이 오늘 본문의 그림입니다. 자,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대략 15년 후에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 6개월이 흘렀습니다. 유다는 점점 강해지고 이스라엘은 점점 약해집니다. 자, 힘의 균형이 이스라엘보다 유다가 점점 강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왕이 전투에 능력이 많으면 나라는 점점 강대해지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장로들이 당시 유다의 중심 도읍지인 헤브론에 도착하여 다윗을 찾아갑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5장 1절. 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불륜이니이다. 우리는 왕과 같은 친척 아니냐, 같은 배에서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 2절에 보시면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이 전투, 블레셋과의 전투할 때 보통 같이 늘 나갔던 사람이 다윗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기름 부으면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 목자가 될 것을 미리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3절. 자,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자, 모든 장로들이 다윗에게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그의 통치 기간을 요약한 것이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4절하고 5절입니다. 자, 사무엘하 5장 4절에 보면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자, 5절에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예. 자, 결국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린 소년 다윗에게 기름 부으며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이것을 다윗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의 삶에서 성취되기까지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와 순종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데 영광스럽게 참여하는 길은 인내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 제목 하나님의 약속은 인내와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인내와 순종을 요구합니다. 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될까요? 자, 우리가 누군가와의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자, 우리는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야 약속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인간의 기본 본능인 것입니다. 자, 구약성경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귀한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바치라는 그런 충격적인 요구에도 그 명령에 순종한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여기 말씀에 보면은 자, 이삭을 드렸는데 그는 바로 아브라함은 약속들을 받은 자로다. 자, 그러면 그 약속 어떤 약속인지 우리 한번 더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3장 16절입니다. 자, 이 상황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같이 동행하다가 이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서 이렇게 헤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곧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의 티끌같이 자손을 주신다 했는데 이삭을 주기로 했을 때 하나님은 다 대안이 있으시겠지라는 신뢰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독자 이삭까지 하나님께 드리려고 액션을 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과의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다윗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다윗은 인내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를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한때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실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해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만약에 다윗이 몇 번의 기회가 왔을 때 사울왕을 살해하고 왕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소위 믿음이 있다면서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주신 절호의 찬스야, 절호의 기회야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습니까? 자, 다윗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사울왕을 제거했다면 아마도 최소한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사울왕은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 또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거든요. 사도 바울이 과연 나올 수 있었을까? 자, 아마도 원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두고두고 분열의 씨앗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후에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렇게 나눠질 때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같이 함께합니다. 운명을 함께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왕을 주겠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었겠죠. 자,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인내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얻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인내와 순종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로 기다리고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고수해야 합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로 기다리고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고수해야 합니다. 자,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로 기다리고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고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자세는 올해 2023년에도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내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성령의 힘입어 성령의 능력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짧게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설교에서 잘 듣지 못하는 사람인데요.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시몬은 특별한 약속을 받았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누가 위로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죽어도 죽게 될 것이다. 이거를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이 누가복음 2장 26절 다음 절에 나오는데요. 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자, 이런 사람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런 사람하고 같이 비행기 타고 다니면 안전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죽을 일이 없으니까. 자, 우리 그 다음 절 27절, 2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예. 자, 어머니 마리아, 그 아버지 요셉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안아본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근데 시몬은 바로 성령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기를 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하고, 그리고 축복은 마리아에게 또 요셉에게 아주 의미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세양산 교회 그리고 남부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사실은 성령의 사람이 순종도 잘합니다. 자,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순간적으로 눈치챕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자,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것을 쉬운 말로 보면, 현대의 성경으로 보면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는 구원이 완성되는 날 여러분에게 구원의 보증을 인쳐주실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얘는 하나님 믿는 애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애야. 모든 죄는 다 사함 받았어. 라고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은 언제 슬퍼하십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살 때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할 때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성령님은 슬퍼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노인을 학대할 때 성령님은 슬퍼하십니다. 교회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쟁하고 싸울 때 성령님은 슬퍼하십니다.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살 때 성령님은 슬퍼하십니다. 자, 성경적으로 볼 때,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는 다음 두 가지는 순종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는 선교입니다. 선교. 복음을 증거하는 것, 선교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잘 물려주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은 자녀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이렇게 물려주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만민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는 무관심하여 실패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실은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시내산 앞에 도달하니까 그때가 3개월째 된 날이었어요. 그래서 시내산 앞에서 장막을 이렇게 세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모세를 불러요. 모세를 부르고 첫 번째 주셨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가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여기 보면은 너희만이 아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는 거야. 그걸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민족 중에 너희는 내 소유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민족도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절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야. 제사장. 자,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방인들 또 일반 사람들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중간에 이렇게 하나님과 이 맺어주는 화목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온 세계 모든 민족들을 바로 나하고 연결시키는 일을 내가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다 까먹고 무시하고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자, 반면에 기독교는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잘 순종하여 성공하였는데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전수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자, 지금 오늘날 온 세계가 점점점 영적으로 약화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민 역사가 100년이 안 되는 한국의 디아스포라는 언어도 국적도 사라지고 전통도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에 동화되어 한국적인 것은 피부 색깔의 위적인 것 위에는 전혀 구별이 안 되는 것이 바로 오늘날 현실입니다. 자, 보편적으로 역사가들의 그 연구에 의하면 어떤 민족이 다른 민족에 동화되는 것은 약 100년 시간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유대인들은 수천 년을 남의 나라에서 눈치 보며 핍박 가운데 살면서도 같은 생각, 같은 비전, 같은 신앙, 같은 전통으로 생존한 것은 바로 신비 중에 신비스러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현재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약 1,800만 명 정도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절반도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사는 거예요. 나머지 다 흩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세계 100여 개 나라에 분포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생존하는 민족 중에 우리에게서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국민이 바로 유대인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신기하게도 각자 사는 나라는 달라도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의 성경을 믿고 있으며 한 언어와 한 민족의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자, AD 70년경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완전히 멸망당할 당시에 요한 벤 자카이라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 유대인들한테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자, 앞으로 로마군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자, 그는 그때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을 이 멸망한 후에도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자, 그는 유대인이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로마 사람의 칼보다도 바로 더 강한 무기를 가져야겠다. 그 무기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자, 이것이야말로 유대인이 이 흩어져 있을 때 계속해서 가질 수 있는 마지막 무기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것은 칼보다도 더 강한 것이므로 유대인은 반드시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한다. 자, 그렇게 하면 반드시 유대인이 로마 사람을 언젠가는 이길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라고 그때 당시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칼보다 강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결국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것이 사실로 되었죠. 로마는 없어졌지만 계속 유대인들은 존재하고 오히려 나라를 회복해서 살고 있습니다. 자, 랍비 벤 자카이는 당시 로마군 사령관에게 만나서 아분의 거리,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아분의 도시라는 곳이 있었어요. 자, 그때 당시 로마 제국 시대는 얌니아라는 그러한 도시인데요. 오늘날 2009년 기준으로 33,000명이 사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지중해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 그곳에는 가르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히브리 학자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파괴했지만 이 야분의 거리만은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탁한 대로 그대로 거기는 원형 그대로 보존했기 때문에 오늘날에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은 멸망하더라도, 그 다음 거 한번 보시죠. 자, 유대인의 성경 교육만은 계속 되어야 한다. 라고 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라가 없어지는 상황에서도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계속해서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그 김영중 그 목사님, 여기 잠깐 화면에 나오죠? 김영중 목사님 그 앞에 화면 앞에 거요. 이 태필기라는 책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분은 이 토라 박물관을 짓기를 평생의 소원으로 하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주넨 바이블 대학의 총장으로 있는 분인데 바로 이 책에 유대인의 생존 비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자, 유대인들이 과거의 말씀을 바로 지금 자신에게 직접 말씀하는 현재형으로 갖는다. 자, 그 이유는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한 현재만 있기 때문이다. 자, 과거 말씀도 이렇게 받을 때는 오늘날 내게 주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도 같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자, 이것은 히브리서 13장 8절을 근거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히브리서 13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과 같은 시간적인 구별이 무의미합니다. 자, 그분은 영원전부터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미래도 영원한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를 초월하여 지금 자신에게 말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성경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의 굉장히 유명한 쉐마가 나오는데요. 자,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그 사랑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했을 때 그 다음 절에 그런 방법이 지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절 신명기 6장 6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되. 예. 자, 사랑하라고 하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거 보시죠.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마음에 새기고 그 양이 풍성해지고 많아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풍성하게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유대인들의 관건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풍성하게 채울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자, 그 연구는 그 다음 절에도 힌트가 나오는데요. 신명기 6장 7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특별히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난입니다. 샤난. 그 뜻은 뭐냐 하면 송곳으로 내 자녀의 마음에 콕콕 찔러 새겨질 때까지 계속하라. 송곳으로 찔르면 얼마나 아픕니까? 막 그렇게 해서 정말 새겨질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는데요. 신명기 6장 8절 9절. 자, 우리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울을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예. 여기서 구체적인 게 나오죠. 손목에 메어 기울을 삼고 또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만든 게 있어요. 그게 아까 책 제목 이름 테필린이에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아이도 그렇고 노인도 그렇고 요게 지금 말씀 요 안에 요게 테플린이에요. 요 안에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말씀이 요게 테플린인데 요런 식으로 말씀 들어가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4가지 말씀을 넣습니다. 4가지 말씀. 그 다음 거 한번 보시죠. 자, 테필린 4개의 방이 있는데 4가지 말씀이 뭐가 들어가느냐면 첫 번째는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 이게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구속 이야기입니다. 구속 이야기.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유월절을 지키면서 바로 애굽에서 나왔던 그거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념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9절에 구체적인 게 나와요. 테필린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구속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생명의 첫 것과 장자는 바로 내게 드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를 구원시켜 줬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것. 이들도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읽고 그리고 암송하고 있습니다. 또 16절에 보면은 바로 테필리나 미간의 손목에 그게 나옵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여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리고 자녀에게 가르쳐라.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아까 읽었던 이 미간과 그리고 손목에 바로 말씀을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 바로 순종의 축복. 내가 말한 거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교육을 잘 시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복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잘 지켰잖아요. 오늘날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전 세계 1%도 안 돼요. 1%도 안 되는데 세계 억만장자 중에 30%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40%가 유대인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축복을 받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선교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잘 교육하면 우리도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손목에 매라는 것은 이 팔, 손이잖아요. 그죠? 손으로 쓰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손은 이게 실천하는, 일하는 것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행위와 실천의 지침.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일단 삶에서 행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열심히 행하라는 거예요. 또 미간에 붙이는 것, 미간에 붙이는 것은 우리의 사고와 판단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하는 것, 우리가 사고하는 모든 것을 세상에서 하는 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것은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바로 하나님 말씀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생활, 사회생활 우리가 교회 안 오고 이렇게 생활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막 사는 게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지금 이런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는 것은 오늘날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숙지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데 영광스럽게 참여하는 길은 인내와 순종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인내와 순종을 요구한다는 말씀을 우리는 들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로 기다리고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고수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교육에 힘써야 합니다. 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로 기다리고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고수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데 영광스럽게 참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신앙을 잘 전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자,